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왕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9장 문맥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도덕적인 재무장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다라고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려면 다른 것도 필요할지 몰라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신앙적인 모든 것, 종교적인 모든 것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제사장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상태에서 죄는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선의 결핍 혹은 선의 부족 정도로 여겨지게 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이 결핍된 채로 그냥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이 결핍된 상태,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다시 죄의 문제를 다룬다. 지난번에도 다루었고 지지난번에도 다루었고 수백 번 다루었고 수천 번 다루었던 이 죄 문제를 또다시 다룬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에게 죄 문제를 다루는 일은 그저 권태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돼 왔고 또 끊임없이 반복될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절박함이 존재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주관한다면 여러분, 제사에 참여하는 회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런 회중들에게 참회나 회개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 역시 동일해집니다. 그저 힘들고 지치고 졸리는 시간, 견뎌야 하는 시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번 예배는 특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또 한 번에 수많은 예배를 내 일생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수많은 예배 가운데 그저 한 번의 예배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 것입니다. 항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참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예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의무감으로 참석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 어떤 기대도 품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분함을 달래기 위해 이것저것 공상의 나래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공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얼마 지나서는 몰려드는 졸음에 장악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예배, 그래서 어떤 기도도 품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그냥 졸음을 이길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몸을 비틀면서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과연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예배가 여러분 이런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항상 여호와의 강림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무작위로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이 일은 나의 임재, 나의 강림만으로 가능하다. 나의 임재를 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 옷을 빨아라. 오늘과 내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내가 셋째 날에 너희 앞에 강림할 것이다. 여러분,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셋째 날 아침에서, 아침이 히브리어로 보케르입니다. 보케르는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하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보케르라는 단어는 하루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침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보케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림하겠다고 약속하신 셋째 날이 되자마자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셋째 날이 되자마자, 새벽이 되어서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큰 능력과 권세 역시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사역도 펼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우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사무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만남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게 되고 영원한 섭리를 펼쳐나가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은혜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은혜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레소리와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번개와 섬광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팔소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점점 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큼성큼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이 어미한 장면을 보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거룩을 체험하는 두려움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거룩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 앞에 서는 두려움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두려움에 압도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때로는 대화하고 걷고 누워 자면서 이런 두렵고 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신 적이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는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체험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서 아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비로소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람을 보게 되면 그저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그럼 그 앞에서 기가 죽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기가 죽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해 있고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기가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노숙자나 거린들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세등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만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줄 알고 그의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중보자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때는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입니다. 잠깐 존재하는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참 사람이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단 한 가지만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지금 저 사람에게, 아버지의 자녀인 저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저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누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어디든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여호와가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이 임하고 자욱한 연기가 나타나며 큰 진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늘 일으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 뭘 하십니까? 태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죄를 태우는 역사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무더기 옷을 태우시고, 교만을 태우시고, 열등감을 태우시며 우울감도 태워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불러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불이 날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불태우셔서 연기처럼 날려버리시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진동, 지진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뭡니까? 땅이 뒤엎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를 뒤엎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남성들만 10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1500명 가량 들어갈 수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때 여호와의 강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지진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숨기며 살았던 죄악을 이 무시무시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바닥을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독살했던 집사가 내가 딸을 독살했노라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했던 전도사가 공금을 횡령했음을 시인하며 자백했습니다. 첩을 얻으려고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들이 회개했고, 심지어 처가로 달려가 아내에게 자복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 전쟁 때 피난 가면서 아이가 너무 무거우니까 아이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살해했던 은밀한, 자기만 알고 있던 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김없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일도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과 연기와 지진의 역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자발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지냐면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라고 말하고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모습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변화될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1명, 2명 변화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며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사역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가 이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필요한 것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찬을 나눌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죄 가운데 지내면서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죄가 있어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내 죄가 씻어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았고 어떤 애통이나 자복함도 없이 다시 예배에 나와서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사도는 이루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결한 상태가 아니라 부정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잠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때 그는 여호와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경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과 연기와 지진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21세기 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보이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사라졌고
거룩에 대한 인식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거룩을 모르고 교회도 거룩을 모르고, 그러니 성도도 교회도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이토록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더욱 여호와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만이 필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시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했을 때 사람들은 10시간의 집회를 마치 10분처럼 인식하곤 했습니다. 10시간 동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10시간이 흘렀는데 마치 10분이 흘렀다, 이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같은 사교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그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참된 기쁨의 눈물이 있었고, 또다시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된 비통의 눈물이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지금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입증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임재를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옷을 빨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해야 벅차디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거룩의 능력에 주님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창백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여호와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며 함께 입을 벌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